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장마였나요? 좀 날씨가 꿉꿉하고 좀 어려우셨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한 얼굴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번째 시간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소망의 도리를 함께 붙잡는 삶. 어떤 걸 하라고요? 소망의 도리를 어떻게 해요? 함께 붙잡는 삶.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속죄의 우월성, 이런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그거는 인간이 드리는 제사처럼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반복할 필요도 없고 완전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건 그 속죄함의 차원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이 땅에 우리 한 명 있어도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십자가에 죽으시겠느냐. 지난주에 말씀 속에는 그러하시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다 하더라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대속의 은혜를 입고, 그 우속의 은혜는 어떤 한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그 우월한 속죄를 행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한테 과연 어떤 의미로 다시 한번 이해되어져야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담대히 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가지고 행해야 할 그 중요한 삶의 원리를 오늘 크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과 믿음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그런 경험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모세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기드온이나, 아니면 성경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이 사람들 대부분 갖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봤으니까 난 뭐라고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한 해에 한 번 모든 깨닫지 못한 죄까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주도록 열어놓으신 이 대속죄일이라는 그 한 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라는 곳에 단 한 차례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자기를 정결케 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고 그 피를 가지고 대속을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대제사장들은 들어갈 때 다리에다가 끈을 달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밖에 사람들은 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죽었다. 근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 임명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도 그게 합당하지 않을 때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섭고 두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이 죽어버리면 안에 들어가서 꺼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밧줄로 꺼내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아, 죽었구나 하고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함께 그가 가지고 있는 공의라는 것은
이 죄라는 문제 앞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무섭고 두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무엇으로 막아놓으셨는가 하면 휘장이라는 것으로 막아놓으신 거예요. 휘장을 우리가 성경의 구약 율법에 있는 것을 보면 사람 손바닥 두께 넓이만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떤 학자는 뭐 이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고 어떤 학자는 뭐 이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뭐 다릅니다만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만한 두께라고 봐요. 이만한 두께라고. 왜 이거를 굳이 그렇게 설명해 놨는가 하면 참 신기한 건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요 이게 연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왜 굳이 그렇게 두껍게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 꼭 두껍게 만들어야 돼요? 뭐 얇게 만들어도 되잖아요. 가려서 안 나오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지 않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두껍다고 사람들이 이거 뭐 못 열고 들어갑니까? 두껍든 얇든 가려놔서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그걸 그렇게 손바닥 두께 넓기만큼 두껍게 만들었을까? 이거를 이스라엘 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답니다. 이 두께의 이 천이 얼마만큼 찢어질 수 있는가? 황소를 8마리를 매가지고 했는데도 잘 안 찢어지더래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이게 인위적으로는 잘 끊어지지,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왜 그렇게 해놓으셨을까에 대한 문제인데 그게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사람은 그 성막이라는 것을 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규정을 해놓으셨지만 이 죄악에 대한 문제 때문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고 또 죄를 가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날 예수님 하나님 찾는데 막 어려우세요? 교회 들어오실 때 문 하나 열 때 막 고개 숙이시고 막 이래요? 발걸음 하나 지나가면서 막 내가 이게 발걸음 하나 잘못 디디면 이 마음 잘못 쓰면 번개 맞아 죽고 이러는 거 아닌가? 막 그러고 오세요? 안 하시잖아요. 요즘엔 하나님이 너무 가까워져갖고 막 하나님한테 소리 지르잖아요. 막 안 그러세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막 안 그러세요? 막 그러시지 않으세요? 기도하시다가 이러시면 아니 되는 거잖아요. 막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나중에 회개는 하셔야 되겠지만 이해는 하셔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아버지라는 관계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바라는 단어를 쓰지요. 근데 아바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아빠라는 이야기예요. 아빠. 여러분 아버지, 아버님, 아빠 똑같아요? 다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버님 하고 찾아올 때랑 아빠 하고 찾아올 때는 뭐가 달라요? 이미 뭔가 아버님은 뭔가 있어요? 일단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거리감이 좀 뭔가 어렵고 저는 저희 아버님이 좀 엄하셨어요. 그래서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내지는 아버님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버지라고 저는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랑 아빠는 엄청 다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너희들은 이제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빠라고 불러라 이런 이야기예요. 아빠라고 불러라.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아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개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 거치고 가십니까? 기도할 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왜 옷을 정갈하게 다시 고쳐 입고 막 이렇게 이빨 닦고 세수하고 면도도 하고 그러고선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그게 가능해졌느냐?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뭐래요? 새로운 살 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한테 마음대로 못 갔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늘 마음에 짐을 가지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게 너무나 무서운 것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휘장이라는 것을 가려놓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운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뭘 해도 찢어놓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가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은 담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바로 그냥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뭐 했다고 그래요? 열어놓으셨다라고 말해요. 열어놓으셨다. 근데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9시에 운명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막 보지 마시고 한번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에 기록된 의미가 뭐겠어요? 왜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비록 표기를 해놓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기록해놓은 말씀이 없으세요. 거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래야 찢을 수 없는 게 휘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앞에 나아올 수 없도록 막아버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휘장은 곧 뭐라고 그래요? 그의 육체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인데 그것을 찢었다라는 개념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분이 손과 발을 찢으시고 옆구리를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것이 찢어질 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놓으셨대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대요. 그래서 위로부터 휘장이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그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야, 내가 이제 너희들이 나한테 담대히 언제나 올 수 있는 아빠가 되었어. 그래서 그 길을 내가 이제 열려졌다는 것을 보여줄 거야. 그게 뭔 줄 아냐? 휘장을 내가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릴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놓으신 그 놀라운 사건 안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례를 주는 세례의 근거 구절로 쓰는 겁니다. 뭐 했다고 그래요? 몸을 어떻게 해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건 단지 몸을 씻었다는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겠지요. 무슨 얘기겠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온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이후에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뿌림받은 그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완전하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정결하게 됐다라는 사실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뭘 하는 겁니까? 그거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 교육 받을 때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례는 결혼식과 같은 거다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결혼식을 왜 합니까? 결혼식을 부주 받으려고 하시나요?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요? 근데 원래 결혼식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정통 결혼식에 보면 결혼하기 전날에 남자들이 여자네 집에 오지요. 근데 올 때 뭐 합니까?
함 팔아보셨나요? 함 팔아보셨어요? 저는 팔아봤어요. 전도사 하나가 일찍 결혼한다고 해달라고 오징어 뒤집어 쓰고서는 함을 팔아본 적이, 아파트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는 건 또 처음이에요. 복음성가를 그거 하면서 복음성가 부르고 뭐 신부 나오라고 뭐 그랬던 건 처음이긴 한데 한번 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왜 할까요? 알리는 겁니다. 어느 집안에는 어떤 여식이 이제 뭐 한다고요? 결혼해서 출가합니다. 이거를 그 마을 가운데 알리는 예식으로 하는 게 이 함을 팔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바뀌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결혼하려면 3명의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이 저기를 하시려면, 이 혼인신고서를 내려면. 누가 필요해요? 성직자가 필요합니다. 성직자. 성직자의 사인이 없으면 결혼 이거 등록을 못 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인을 안 해주면 결혼은,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구만. 우리나라는 없어요. 근데 미국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반인 나라는 성직자가 사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 사인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 쪽 증인 1명, 여자 쪽 증인 1명 사인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요. 요즘에는 같이 가더라고요. 저희 때는 안 갔거든요, 같이. 저 혼자 달랑달랑 들고 가서 받아 쓰고서는 갖다 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같이 와야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의미예요? 증명이에요, 증명. 세례가 그겁니다. 세례는 내가 먼저 믿는 사람들 앞에 나도 이제 당신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증명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을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받았다라고 인식하고 그거를 증명하는 예식으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열려놓은 그 모든 놀라운 것이 우리한테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제는 하나님께 가는데 무엇도 거릴 것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거를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고 구원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모든 조건을 갖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시 한번 좀 깊이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께 가고 싶다고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지 아니하면 누구도 내가 가고 싶다고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학생부 아이들 2명이 와서 복음 제시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다. 너가 앞으로 잘 알아야 될 건 이거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학생 2 아이한테 또 해줬어요. 그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너는 지금 이 이야기가 믿어지냐고 그랬더니 한 아이는 아니요, 안 믿어집니다. 그 또 한 아이는 글쎄요, 이렇게 벅벅 긁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아닌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줘 버렸어요.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신기한 건 얘들아, 너가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 네,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믿음이 안 되면 문제인 거야. 그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랬잖아. 이건 뭐 황당무계하고 판타스틱한 얘기라고. 뭐 무슨 난리에서 2000년전에 누가 죽었대요? 난 죄인이래요? 근데 그 사람 죽었다고 내가 산대요?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가 어딨냐고요. 근데 그게 믿어진단다. 그걸 위하면 너가 오늘부터 한 달간 꼭 자기 전에 5분 동안 기도해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을 부르면서 하나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난 안 믿어집니다. 내가 믿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라.
그렇게 해서 믿게 된 애가 있거든요. 저희 학생부 아이에. 시킨 대로 하면 돼요. 한 아이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이거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빠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거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게 우리 안에 익숙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는 계속 우리한테 주어지려면 그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두 번째 살펴볼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휘장을 찢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함께 붙잡는 소망의 돌이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금 19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망의 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고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이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있어졌다는 거예요. 있어졌다는 거. 근데 그 은혜가 있어진 것에 대한 부분들이 소망의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소망의 돌이라는 거예요. 돌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소망이 뭐고 그 소망의 돌인가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여러분 구원의 정말 중요한 은혜를 못 누리고 삽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죠.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마음 찝찝하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는 것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내가 뭘 소망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을 찢어놓으셔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뭘 소망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나왔던 이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을 얻었다는 말은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자유를 얻었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담력이란 말로 표현했는데 원래 원문의 뜻은 자유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한테 매여 있다고 그래요? 악한 마귀 사단의 저주의 속박 아래, 저주의 쇠사슬 아래 묶여 있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저주의 쇠사슬이 끊어졌다, 속박이 깨어졌다 이런 이야기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 담력을 얻었다는 말이 원문에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매어져서 사단 아래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끊어놓으시고 이제는 열어놓으시고 나아올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자유를 주신 게 우리한테 어떤 소망의 도리로 기억되고 인정되어지고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말이 24절하고 25절 이야기입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4절과 25절에 크게 이 세 가지의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두 가지 뭘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과 선행. 그 다음에 25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모이는 거.
지금 여기 말하는 사랑과 선행은 뭐고 모이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성경에서는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도리의 소망. 여러분, 사랑과 선행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때는 세상적인 개념의 차원을 넘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넘었다는 말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과 선행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과 선행은 그냥 뭡니까? 착한 거예요. 그냥 착한 거.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과 선행은 착한 거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과 선행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다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사랑이나 세상에서 이해하는 선행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몇몇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는 거고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 사람과 여리고 사람을 멸망시킬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지 마. 하나도 살려주지 마. 어느 정도예요? 노인, 어린이, 임신한 여자까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 명령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랑과 선행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백날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선하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전쟁과 상관없는 노인, 어린 아이, 임신한 여자까지를 죽이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이 온 인류라는 큰 개념 때문에 그 일을 명령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족속, 여리고 백성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어그러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명령하신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파를 통해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인류가 구원받을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선 그 우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에 빠져 미치게 살도록 만들 그 사람들을 없애는 게 선인 거예요. 그게 온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하나님이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말하지만 그거는 영적인 진리가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그건 아무리 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라는 말이 안 믿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24절에 말하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는 말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열어놓은 휘장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믿음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하늘나라 가면 그때는 여러분 땅을 치며 후회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천국 다 똑같지 않다니까요. 천국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이 다 다르다고 써 있어요. 심지어는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말해요. 심지어는 불 가운데에서 건짐받은 것 같은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해요. 천국 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뭘로 결정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과 선행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 이들에게 그 놀라운 것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거를 착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천국 가는 거, 아,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는 거, 그게 소망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어떤 거예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게 없다니까요. 천국에 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천국의 소망, 이 부르심의 소망으로 말하는 건 전부 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면류관과 상급에 맞춰져 있지 구원받는 거에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받는 게 소망인 줄 알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소망인 줄 알아요. 아니 왜 이미 받은 걸 소망하냐고요. 받은 걸. 받은 건 소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한테 뭘 달라고 해요. 엄마 나 무슨 장난감 사주세요. 그거 징징대고 졸라요. 근데 그걸 받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전까지 막 딜도 많이 하잖아요. 엄마 이거 사주시면 내가 뭐 1등 할게요. 뭐 이거 사주시면 내가 뭐 할게요. 말 잘 들을게요. 그리고 딱 그걸 얻으면 어떻게 돼요? 입 싹 닦잖아요. 얼굴색이 변하잖아요. 눈빛이 변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모한테 매달려요 안 매달려요? 그게 소망을 성취한 모습이에요. 아니 천국은 이미 우리가 소유했단 말이에요. 소유한 걸 뭘 소망하냐고요. 소유한 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천국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의 사랑과 선행의 삶을 통해 영광과 상과 면류관을 받는 게 소망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25절에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더 모이기 힘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면 무슨 얘기 하시나요? 교회에서 모이면 그런 얘기 하세요? 이번에 저기 모아엘가는 피가 마이너스 얼마가 됐대. 이번에 사두면 아마 대박일 거야. 이런 얘기 하셔요? 교회에서 모이면? 내가 이번에 어디 인터넷 뭐 뒤졌는데 여기 짱이야. 주일날 놀러가면 최고야. 그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이면 무슨 얘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뭘 안 한다는 겁니까? 모이기를 점점점 패해간다는 거예요. 물론 가을에 되면 또 그걸 할 거예요. 40일 동안 아름다운 동행. 그게 뭐예요? 40일 동안 아름다운 동행이? 40일 동안 공예배 드리기 운동이에요. 40번 공예배 드리는 거. 왜 제가 이런 걸 할까요? 공예배 안 드리니까 하죠. 공예배 잘 드리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공예배 안 드리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해합니다. 바쁘다는 건 이해해요. 그렇지만 바쁜 그 1시간 내놓는다고 죽진 않더라는 거지. 저는 예배를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예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찬양, 경배, 영광, 말씀, 헌금, 헌신, 봉사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거를 가장 기쁘고 원하세요. 근데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점점 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는 거 바빠요. 그 제가 옛날 청년들한테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무 바쁘지 마. 그리스도는 너무 바쁘면 안 돼. 바쁘면 좋은가요? 바쁘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으면 바쁘셔도 됩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바빠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그건 저주인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 모이는 거.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비밀이 담겨 있어요. 혼자 하라고요? 혼자 하라고요?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그리고 뭐라고요? 25절 보니까 권하여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원리라 말씀드렸어요. 교회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고 목적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교회의 큰 원리는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가장 큰 원리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자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힘들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내가 넘어지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걸 안 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점점 우리 안에서 사그러져 가는 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면서 함께 하라고 하신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함께 이 굳건한 믿음의 소망의 도리를 붙잡고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모이는 건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이기 원하는 그 모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모임 속에 믿음의 소망의 도리를 움직이지 않고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